예,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정민용 목사님이십니다. 예, 미국 일리노이 카비넌트 펠로우십 처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코스타 강사로 많이 이렇게 활동하십니다. 지금 또 어바나 신학교 거기 겸임 교수로도 계시고요. 제가 우리 이제 이번에 필리핀 코스타 가서 이렇게 좀 만나 뵙고 어떻게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좀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들 많이 키워서 저 미국에 그 주립대학마다 우리 목사님들 50여 분을 이렇게 보내서 우리가 참 서포트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뵈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리노이 그 주립대학 내에 교회를 섬기면서 한 대략 그 각 여러 나라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오는데 한 1,500명 정도 애들을 잘 섬기고 그런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많은 일꾼들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곳곳에서 또 사역을 그렇게 같이 하고 계세요. 너무나 귀하시고 또 청소년들을 또 생각으로 여호수아 이제 이런 어떤 모임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것도 한 1,00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을 매년 말씀으로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고 이제 필리핀 들렀다가 지금 여기 잠깐 와서 이제 이따 5시 비행기로 또 미국에 총 16시간 걸려서 이제 도착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참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말씀 전하시니까 물론 평소에도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 졸거나 이제 그런 걸 꿈꾼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좀 약간 유감스러운 우리 지금 대학부들이 내일이 노는 날이 돼 갖고 좀 고향에 내려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미리 광고를 제가 못 드려가지고 좀 약간 아쉽지만 이 남은 부분이라도 잘 들어서 그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예배 시간에 제가 막 박수 치고 이렇게 설교 앞두고 그럴 수는 없어서 그냥 환영하는 마음으로는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주은혜 교회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뭐지? 맨 처음에 뉴질랜드 코스타 가서 뵀나? 뉴질랜드 코스타 뵙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를 다 강을 하셨다고 해서 목사님은 또 제가 뭐 미국에서 이제 하면서 목회자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을 제가 한다고 하는데 저는 꿈이 성경 전체를 다 강의하는 건데 목사님께서 다 하셨다고 해서 서로 막 부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막 부러워하는 그런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코스타 가서 또 만나 뵙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오고 성가대 해주셨는데 소울 싱어스가 거기 왔었는데 그 그룹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이게 아까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불이 이렇게 여기로 비쳐가지고 이쪽으로 약간 움직였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좀 움직입니다. 불이 이렇게 아이패드로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 네, 이쪽으로. 괜찮습니까? 네. 융통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랑 좀 불이 틀려졌네. 예, 뭐. 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하다가 말이 틀리면 다른 얘기하면은 아마 노트가 잘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간지 제가 12살 때 가가지고 한 40년쯤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가끔가다 코스타 갈 때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좀 잘못하면 좀 봐주시고 용서해주세요. 단어가 막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제 아내도 미국에 6살 때 가가지고 이 바일링고 두 가지 말을 이제 하는 건데 사실 바일링고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게 두 가지 말로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바일링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한국말로 막 설교하다 영어로 하고 있는지 영어로 막 하다 보면 한국말로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생각을 막 두 가지로 하니까. 그래서 근데 제 아내랑 이제 항상 영어로 하고 이제 한국말로 좀 막 섞어서 애들이 들으면은 못 들을 거 있으면 한국말로 하고 한국말 잘 못하니까 또 그때 한국말 하고 또 한때 한국말 하는 게 싸울 때는 이렇게 한국말로 해야지 좀 시원한 그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꼭 한국말로 쓰고 그러는데 영어로 저희가 영어로 목회하는 사람인데 잘 안 나올 때 좀 봐주시고 혹시 뭐 잘못하거나 욕 같은 게 나오면은 그거는 몰라서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좌우지간 빨리 이제 가야 돼. 영적 전쟁 이게 사실 2시간짜리 설교인데 2시간 설교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영화보다는 짧게 제가 할 텐데 한 1시간 안에 좀 1시간 미만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영적 전쟁. 성경 말씀 읽었죠 우리가 읽었으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사실 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금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나 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나 말씀으로 이겨야 되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뭐 마귀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얘기하면은 귀신 들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이 세상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나 또 말씀을 드리는데 밸런스가 되게. 어제 저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장로교 같은 데서는 전혀 마귀가 없는 것 같이 막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럼 다 마귀는 아니고 마귀가 없는 건 아닌데 어떻게 밸런스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봐야 되나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봐주세요. 그러면은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세 가지 이제 말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삶이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원수는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때는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의 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운동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적을 모르면은 질 수 있죠. 그래서 적을 자세히 알고 적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계략을 가지고 할 수 있나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갑옷,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빨리 하니까 막 빨리 하는데 박영동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하시는데 제가 한 반 정도 스피드로 여러분들은 그냥 귀에 익숙하시니까 제가 이 정도 해도 다 알아듣시는데 목사님 반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 정도 빨리 1시간 만에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 에베소서 6장을 보면서 6장 안에 한 5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쟁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 싸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저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씨름의 예화로 바꾼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쟁을 하다가 가까이 가서 막 싸우게 되면 씨름을 하게 되죠. 막 엉켜서 막 씨름하게 되는. 그래서 가까운 영적인 싸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도 그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아마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있다. 너무나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주위에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걸 잘못 알아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영과 육의 싸움에 관련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무조건 뭐 마귀와 이런 것만 있다. 이런 것만 싸운다 그렇게 잘못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마귀가 물론 마귀와 싸우고 있지만 사실 혈과 육 인간이 이 싸움에 관계가 돼 있습니다. 2장 전에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에 대해서 거기도 나오는데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교인 가운데서 성도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맺고 분을 내어도
서로 죄를 짓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20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뭐 직접 뭐 이렇게 관련돼서 얘기하는지 간접적으로 하든지 자우지간 마귀가 그 성도가 서로 싸우고 화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갈라놓고 서로가 서로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지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마귀가 그거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이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인간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변하지 않고 인간들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변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적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가 사역의 이 상대로 대하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변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데 마귀는 회개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성경에서는 마귀가 우리가 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반대되게 마귀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보면은 우리의 위의 싸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관련돼 있지만 그 뒤에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마귀가 홀리고 역사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역사를 하지만 이따 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도 역사하지만 사실 큰 그림으로 이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완전히 좀 두목같이 있고 그 밑에 이 사탄이 두목같이 있고 그 밑에 마귀들이 있습니다. 좀 쫄병들이죠. 근데 그 사실 영적인 존재로 천사였었는데 떨어져서 죄를 짓고 나와서 마귀가 되는 건데 마귀와 이 악령들이 되는 건데 사실 영 하나가 천사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 하나가 뭐 몇천 명을 막 죽일 수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안에는 물론 성령께서 계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주위에 있으면서 뭐 싸워주고 있지만 사실 악령들도 있다는 것을 강한 악령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세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주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 나오고 악한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각 한 다른 날에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에 각자 다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세대 제가 이제 50대가 넘었는데 제 세대에 있던 죄와 세상에 역사하는 것들이 있고 또 다음 세대에 또 좀 다르게 다른 죄들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뭐 하나님께서 다르게 좀 역사하죠. 같은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전해지면서 다르게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마귀도 그 전 세대에서 이 복음으로 이겼으니까 그 다음 세대 새롭게 전략을 짜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뭐 바깥에 위에 주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입으라는 게 뭡니까? 무슨 전신갑주 입는 게 무슨 이런 양복을 입으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전신갑주 입으라는 말은 우리 생각과 마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 안에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쭉 말씀 보면 그 19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입으로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의 입을 열어 우리 입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우리 몸이 영적인 싸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belt of truth 진리의 허리띠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어떻게 생각?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진리를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정신도 영적인 싸움에 관련이 됐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말씀으로 진리로 할 수 있고 또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마귀가 있다 말씀드리지만 거짓말로 우리 생각에 정신을 가지고 흐트러지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몸, 정신 다 영적인 싸움에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또 여기 또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 우리의 원하는 마음, 우리의 본성, 또 영적인 면이
싸움에 관련이 있습니다.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라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되었으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우리의 영에게 막 말씀과 기도할 때 부어 주십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을 막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막 부어주는 게 느끼겠어요? 못 느끼더라도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막 괜히 막 예배 끝나고 막 좀 더 힘이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사랑, 당신의 능력, 당신의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막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는 우리 마음, 정신, 몸, 마음, 정신,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죄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겨내면서 싸우면서 싸움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쉰 것 같으면은 마귀가 다시 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쉴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더 센 주먹이 날라오죠. 쉴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담기고 있는 화살이 날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쉴 때도 우리가 더 싸움 앞으로 있을 전쟁을 위해서 항상 쌓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은 멈추는 곳이 없어요. 여기는 뭐 주변에서는 뭐 시리아나 이런데 전쟁들이 있지만 우리는 전쟁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데 사실 속지 마세요. 한국에 너무너무 전쟁이 지금 심하게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영적인 전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 1분 기도해도 우리는 그냥 1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시간 기도회를 한다면은 59분 자고 59분 주무시지 마세요. 그렇지만 59분 자더라도 1분을 하더라도 1분 기도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금 말씀을 뭐 1시간 하는데 59분 안 듣더라도 59분 안 듣지 마세요. 59분은 적어도 59분은 들어야 되는데 한마디를 듣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변해버립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들은 뭐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가실 때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이 뭡니까? 왼수가 아니라 원수. 왼수는 그 뭐 어머니들이 아들 야 니들이 왼수다 뭐 그런 왼수를 얘기해 진짜 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원수는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간계란 말은 영어로 scheme이라는 말인데 원어로 뭐냐면은 method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strategy 무슨 계획하는 거 전략 그리고 careful plan 조심해서 짜는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똑똑한데 조심해서 계획을 짠다 이겁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들을 다 알겠죠?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죄들 하나님도 아시면 마귀도 대충은 하나님같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충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세대 한국에 있는 세대 교회로 막 엄청난 1907년부터 있던 한국의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중국에 막 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이 세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지금 한국은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 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또 역사를 하는 겁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 어떻게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나? 이 세대 우리 세대 한국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마귀의 목표, 그다음에 활동 영역, 그리고 이 방법, 이
마귀가 싸우는 그런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마귀의 목표, 요거 중요합니다. 아주 마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사탄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는 것입니다.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요걸 잘하면은 엄청난 통찰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마귀의 사탄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기는 것이 왜 목표가 아니냐면 완전히 자기가 진 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회방하는 겁니다. 복수로. 그러니까 막 자기가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죽이지 못하니까 한 대라도 치고 죽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회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셨으니까. 영적인 전쟁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이기셨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뭡니까? 자기가 진 거를 압니다. 그리고 지고 졌으니까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거짓 선지자들과 악령들은 다 지옥으로 가서 하나님의 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데, 그거를 알고 있다 이거죠. 자기의 때가 얼마 된 시한부에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시간이 이 땅에서 막 활동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될 줄을 알므로,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그러니까 그 원어로 보면은 막 동물이 콧김이 나면서 막 화가 나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처럼,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된지 못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이게 마귀의 그림입니다.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격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진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용이, 그러니까 마귀를 얘기죠.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요거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은, 제가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보는데 시카고에 있는 야구 팀이라는 시카고 컵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못하는 팀이에요. 너무너무 못하는 팀. 얼만큼 못 이겼냐면 108년을 못 이긴 팀입니다. 운이 있어도 한번 이길 수가 있는데 108년을 못 이긴다는 정말 실력이 있는 팀입니다. 실력이 있는. 그래서 항상 작년부터 좀 잘하기 시작했는데 108년을 못 이기는 팀이 1년 내내 못하다가 한두 번 잘하는 때가 있어. 언제 잘하면 1등 팀이랑 할 때 꼭 잘해요. 이상해요. 1등 팀이랑 하면 몇 번 이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마 완전히 자기네 힘을 쓰니까 전목을 힘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 잠깐 이기는 거예요. 몇 게임 이기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한두 번 이기면은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노래가 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마귀가 이렇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완전히 이기지도 못하는데 완전히 기껏 몇 게임 이겨봤자 아직도 꼴찌인데 1등 팀을 이겼다는 데 대해서 복수한다는, 한 방이라도 날렸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완전히 진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찬양 먹고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시면 마귀는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만 않으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지만 않으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꼴이기 때문에,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이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는 것이에요. 요걸 알면은 상당한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통찰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귀가 어느 곳에서 역사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잠깐 보기로 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이용해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죄 짓는 것도 좋지만 죄 짓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이 그냥 미지근해도 괜찮은 것이나 마귀는 우리 마음이 뜨겁지만 않으면 된다 이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불이 붙죠. 누가복음 23장에 말씀이 들어갈 때 막 불이 붙는 것처럼 불만 안 붙어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어 옛 뱀 마귀라도 하고 사탄으로 하여 온 천하를 꾀하는지라.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적이라는 말이고 데볼이라는 말,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 슬렌더러, 그러니까 이간질하고 참소, 어큐저, 참소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막 세계를 속인다.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영화 있죠, 그 검은 뭐지? 검은 사제 뭐 그런 거 있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보지 마세요. 근데 전 뭔지 모르고 한국 영화 보시고 들어갔는데 그거였어요. 근데 막 귀신 들고 쫓아내고 뭐 그러는데 이 캐톨릭 프리스트들이 쫓아내고 그러는데 항상 마귀 영화들은 그렇습니다. 그 마귀 나오는 영화들은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뭐 마귀 영화들은 마귀가 너무 힘세서 우리의 의지를 이겨내고 뭐 큰 역사같이 이 능력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역사하는 것보다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완전 세계에서 세상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꾀하고 속인다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 보이게 막 보이게 이렇게 힘쓰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가운데서 우리 속이게 역사를 한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요한계시록 영어로 항상 성경에 보게 돼 말이 생각납니다. 뭐죠?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거긴 잘 안 본다니까 더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무지경을 넣어 잠그고 그로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마귀를 말세 이렇게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국을 미혹한다 그 말이죠.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마귀가 만국을 미혹한다. 만국 전체 이 세상을 미혹한다. 어떻게 세상을 미혹하냐? 한 사람 한 사람 뭐 이렇게 막 의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가 돌아가고 막 이렇게 역사한다 그러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이 세상을 미혹한다. 어떻게 그러면 세상을 미혹하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이것도 한 몇십 년 생각해 본 건데 어떻게 역사하는 저는 뭐 아프리카 가서 고개 돌아가는 것도 큰 힘센 뭐 마귀 들린 것도 막 보고 쫓아내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근데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뭐 있긴 있지만 많이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데 하나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문화나 컬처나 이런 세상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한 여자에게 오죠. 그다음에 이브를 통해서 남자가 영향을 받고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마귀가 이제 한 사람, 한두 사람한테 이렇게 와서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온 인류 역사가 이제 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막 계시를 줄 때가 있죠. 마귀가 그럴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이 믿는 생각하는 것으로 짜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자기의 생각과 그런 거를 쓰기 시작합니다. 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쓰고 그걸 통해서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뭐 종교를 만들고 이러면서 마귀가 한두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슬람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에게 계시를 준 걸 통해서 1빌리언이 뭐라고 그랬죠? 1빌리언이 뭡니까? 10억. 원이라면 좋은데 돈이 10억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10억의 인구들이 이슬람들이 지금 거짓말 종교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을 통해서 컬처가 생기는 거죠. 컬처란 게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노래 부르고 영화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잠재하는 생각과 믿는 것과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세상에 들어가서 십자가와 멀어지게 예수님을 안 믿게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마귀들이 지금 어디서 역사하고 있냐면 뭐 할리우드 큰 마귀들이 종교를 시작하는 사람들 한국에서는 말씀으로 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단 종교를 보면 얼마나 이건 스투페타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영들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몇 사람을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것과 생각하는 걸 쓰면서 영화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문화가 퍼지면서 그거를 우리가 보고 그런 사고 방식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면서 우리가 점점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말씀을 안 보고 교회를 안 하고 뭐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으로 나오죠. 핍박하는 용.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뱀으로 나오죠. 그거는 유혹하는 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세상에 이 세계에서도 북한에서는 핍박하는 용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고 남한에서는 유혹하는 뱀으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죄를 안 지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뭡니까? 그냥 수비만 하고 있지 말라. 죄 안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죄 안 짓는 것은 물론이고 죄 안 짓고 더 가서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00까지 가야 된다. 죄 안 짓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맥시멀리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수비만 하지 말고 공격도 해야지 이기지 않습니까? 죄 안 짓고 이 세상과 관련되지 않는 게 우리의 골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세상에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우리의 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면 나는 세상과 끊어져야 한다.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다 성 쌓고 밖에 나가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서 영화도 보고 책도 보면서 우리는 이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가 우리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써서 그걸 써서 예화로 써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해도 그렇죠. 우리는 죄 안 짓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요.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목표가 죄 안 짓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도 됩니까? 그 질문 한번 생각해줘요. 이거 해도 됩니까? 사실 물어봐야 되지만 생각이 뭐냐면 이거 하면은 죄입니까?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목표예요. 근데 이거 하면 죄입니까? 그거보다는 사실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지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에 불이 붙어 있습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얼만큼 세상에 가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더 하나님께 뜨거워지면서 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차원의 질문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컬처를 통해서 역사하면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성경을 안 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문을 읽든지 야동을 보든지 다 괜찮은 거예요. 마귀한테는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안 보게 하면 되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가게 해야 되죠, 마귀가. 그러려면은 우리가 창녀집에 가든지 골프를 치러 가든지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만 안 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라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죄가 있죠.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있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와 거룩함의 중간 사이에 있는 것들,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거를 하면서 계속 그런 거에 하는 건 괜찮아요. 신문 보고 스포츠 보고 그러는데 저도 보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본다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만 보고 성경을 안 보고 또 여러 가지 가는 것도 괜찮지만 교회를 안 하고 그런데 갈 때에 어떻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떨어집니다. 불이 꺼집니다. 그걸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서 죄와 거룩함 사이에 있는 것들, 중간 사이에 있는 것들, 뉴트럴이라고 하죠. 영어로 뉴트럴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실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을 낮추길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준.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뜨겁고 좀 보면은 좀 미지근한 교회 같죠.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죄만 안 지면 괜찮은 교회도 있고 쭉 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뜨겁고 발버둥을 치면서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 더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을까. 박 목사님은 진짜 좀 그런 막 안달하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분명히 말씀의 기준이 이 정도 올라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지 제가 그 기준이 이런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조시면은 제가 생각보다 기준이 좀 낮다. 근데 뭐 교회마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막 역사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기준을 낮추는 게 마귀의 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마귀를 경배하러 마귀 교회 가지 않더라도 교회만 안 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나 잘 알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사탄은 거짓말과 참성함을 통해서 일합니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거서 말하니 이는 거짓말쟁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함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왜 영화나 세상에서 얘기하면은 마귀가 엄청나게 힘이 센데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막 이겨내면서 우리를 뭘 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거짓말한다. 그건 뭐냐면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의지를 이겨내서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의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퓨리탄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교도들이라고 그러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블 퍼미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허락이 필요하다. 하나는 하나님 욥기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귀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막 하게 하는데 내가 NO 그러면 마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성령을 거역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도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꺾지 않는데 어떻게 귀신이나 마귀가 우리의 의지를 꺾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뭐 해서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게 하고 마귀가 원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결정해서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마귀가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핑계다.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했죠. 유혹을 했지만 네 자신이 결정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돼 있을 때 마귀를 물려쳐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가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게 만들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 키울 때도 그렇죠. 쭉 자라면서 너 해 그래서 무서워서 하다가 점점 자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가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 먹으면 힘 세져. 뭐 거짓말이지만 너 먹으면 힘 세져 하고 싶게 만들어서 먹게 만드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자를 키워내면서 가장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함 때문에 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거짓말하죠. 왜? 죄를 짓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달콤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끼로 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에 대해서 거짓말을 막 하게 하면서 죄의 죄의 미끼는 보여주고 죄 뒤에 있는 낚싯바늘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죄에 맛있게 날름 먹다가 한 번 낚싯바늘에 딱 걸리면 이게 중독이 되고 완전히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 지면은 야, 너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니? 우리에 대해서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또 네가 몇 번 매일 회개하고 또 가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해 주시겠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매일매일 again and again and again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밑으로 갈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 우리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we can go to him again and again. 이게 또 영어가 나오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요건 again again 뭐 2PM인가 뭐 이런 again 그런 노래를 하는데 again and again again 뭐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항상 다시 갈 수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게 세상으로 가고 싶게 죄를 짓고 그래도 무슨 대가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꼭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는 더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게 우리가 자진해서 의지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하게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아시면 우리가 미지근하면 안 되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항상 뜨거워야 되겠구나. 불타 있어야겠구나. 우리가 생활이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죄 안 짓는가? 죄 안 지니까 다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비교하면서 점점 우리 기준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 2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지금 또 세 번째 포인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7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신갑주 빨리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항상 이 설교를 많이 듣죠. 근데 막 들으면 막 이렇게 하면 뭔지 잘 몰라서 제가 좀 적었습니다. 조금 제가 생각하는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가 적었는데 아마 천국 가면은 바울이 와가지고 그렇지 뭐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바울이 로마 이 병정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렇게 써서 쭉 바울을 알려면 바울 서신을 그냥 요 에베소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을 뚝 다 공부해야지 그 바울이 쓰는 단어의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가운데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은 말씀이 내면화되어 이루는 우리의 기초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스며들어서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허리띠라는 거는 제가 이게 허리띠 이런 적은 허리띠 가끔가다 안 입을 때가 있어요. 잊어먹고. 근데 이런 허리띠 적은 허리띠가 아니라 이 권투나 레슬링에 하면 이만한 허리띠가 있잖아요. 이 로마 병정들의 허리띠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신갑주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그냥 보는 그런 정도가 완전히 스며들어서 성경 말씀만 보고 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차원이냐면 지금 어리고 젊을 때는 막 성경 영적으로 어릴 때 젊을 때 막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이게 완전히 내 생각이 되어서 내 생각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통찰력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따르면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완전히 내면화돼서 우리의 기초적인 그냥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속 이단에 빠지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에 빠지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으나 내면화되지 않고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교인들에게 없다는 거죠. 어떨 때는 목사님들 그럴 때도 있지만 교인에게 그런 게 없다. 아마 이 교회는 그러지 않는 걸로 믿습니다. 왜? 말씀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때문에.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좋으신 분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이게 아니구나. 의의 호심경.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에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장. 그래서 의는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죠. 모든 의는 로마서에도 의란 말이 righteousness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점점 계시면서 자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건데 여기서 나오는 breastplate 호심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폴리스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경찰이 나가면서 총알을 막기 위해서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예? 예. 뭐 방탄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아주 비슷합니다. 로만 호심경이란 말은 그런 것에 그거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 가슴을 방어하고 마음을 방어하는 그런 호심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reastplate.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돼서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무장해서 assurance of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점점 계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복음이 준비한 신. 복음이 우리의 신이 된다. 뭐냐면은 복음으로 완전히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준비와 장비를 마련해 줍니다. 뭐냐면은 신이 중요합니다. 싸울 때 신이 왜 중요하냐면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군인은 싸우다가 넘어진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위로 공격이 돼.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잘 서 있다가 넘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서 있다. 내가 복음으로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평안을 주는 복음으로 서 있게 하는 신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 세 가지를 보면은 사실 영어나 원어로 보면은 put on 입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째 세 가지는 take up이란 말이 나옵니다. 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셋은 완전히 기본적으로 싸우기 전에 완전히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나의 세계는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수비만 한 것이 아니라 공격하면서 이 마귀의 킹덤을 우리가 어택하면서 공격하면서 써야 되는 그런 무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의 방패. 방패는 우리가 요만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로마 시대의 방패는 대문만한 것이에요. 문짝만한 방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공격할 때 성을 공격할 때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방패로 뒤에 있는 솔저들과 뒤에 있는 군인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이 점점 성 밑으로 돌아오니까 밑으로 오면 올라오니까 이 위에 있는 성에서 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막 불화살을 막 쏩니다. 그런 영화들이 다 있잖아요.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이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같은 교회로서 우리가 마귀의 나라를 이렇게 점령할 때 믿음이 완전히 우리를 방어해 준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믿을 때 우리의 방패가 된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올라가면은 믿음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이렇게 force field 같이 이렇게 방어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믿음이 이제 마음을 보호하잖아요. 이 방패로 마음을 보호할 때 이제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리를 이제 두뇌와 생각과 머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투구. 구원이란 말을 쓸 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있는데 과거는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해 천국으로 가는 그런 구원이 있고 지금 구원한다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죄에서 씻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있어 완전히 죄성이 없어지는 그런 구원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세 가지 다 그 프로세스 완전히 컴프레시브한 프로세스를 얘기하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란 말은
우리의 생각에 항상 구속의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로 인도하신다. 모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다져져 있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관점과 마음가짐의 목적. 요걸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는 믿음이 있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보면은 성령의 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아까 진리를 얘기하면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 구원의 두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주로 이 써 있는 말씀을 얘기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원어로. 근데 요거는 레이마라는 말을 씁니다. 레이마는 뭐냐면은 말씀인데 우리가 입으로 쓰는 말씀을 자주 씁니다. 레이마라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완전히 젖어 있는 가운데서 그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말씀을 쓰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또 상담을 해주면서도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 이게 레마가 되는 것이죠. 입으로 쓸 수 있는 말씀이 되면서 사역을 할 때, 즉 공격을 할 때, 공격한다고 막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으로 쓸 때 그게 성령의 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 말씀을 볼까?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요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역사가 되나? 주의 종은 뭐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까 전도팀, 뭐 토요일 날 전도팀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전도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뭐 세상으로 떨어져 있는 학생인데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부모님이 탕자 같은 그런 아이나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할 때도 이런 일이 있는데, 주의 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며 싸우면서 막 내가 오라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 논쟁에서 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잡은 우리는 해야 될 건 그냥 말씀 심으면 됩니다. 그래? 그거 이슬람 사람이라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걸 믿습니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한포테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기도만 하면 팍 터져서 죄를 다 씻어주고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냥 심어두면 됩니다. 뭐 논쟁이 이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안 이겨도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가면 말씀의 좌우의 검이 뭐 운동력이 그 히브리 사정에 영어로는 다 외웠는데 이게 한번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우리 박 목사님 같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막 욕해주고 싶고 의자로 때리고 싶은데도 참으며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니까 논쟁에 이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우리가 그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변하는 회개함이 있다 이거죠. 회개함으로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걸 혹시 그렇게 쓰시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 사람이 거짓말로 완전히 쌓였을 때 그 거짓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그 거짓말을 풀어줄 때, 정리가 될 때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바 되어 이 뭡니까?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게 설교하면서도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할 수 있고, 상담을 하면서 할 수 있고, 전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진리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검, 여러분들 진리로 완전히 쌓이는 가운데서 말씀의 검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지면서도 집어넣는, 그런 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몰라. 그래서 잠깐 기다려봐. 그러고 막 노트 찾아보고 뭐 이거였나 저거였나 막 헷갈리고, 이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모른다는 걸 아냐면은 노트 없이 얘기해야 될 때, 그리고 그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있어. 막 큰 목소리 조금 더 크게 하고 이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알아서 그냥 우러나고 술술술 우러날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어딘지 모르면 빨리 갑시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이제 기도.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쓸 힘이 없으면 그냥 입고 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전신갑주를 쓸 수 있는 알통의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 관계로서 전신갑주가 쫙 있으면서 항상 기도해야지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항상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가 막 거짓말한 세상 통해서 막 거짓말, 영화 통해서 읽은 거 위해서 통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잘 알고 다른 종교, 이단 종교, 거짓말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써 풀어주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면서 전도 받으신 분들 중에 아마 그렇게 영적으로 보시면 그런 일들이 막 있구나. 그 형이 나한테 얘기해 줄 때 나도 모르게 뭐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짓말이 막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그 복음이 싹 들어오면서 막 마음이 변화가 되고 뜨거워집니다. 이제는 와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 구원의 투구가 막 입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면서 막 이렇게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계속 있으실 줄도 믿습니다. 제가 마귀에게 한마디 하나로 끝내게 원하는데, 제가 다른 나라 교회에서 다른 나라 가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라고 명령하셔서 마귀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 말씀 명령 드리니까 이 다른 나라 가서 제가 목회자 트레이닝도 목사님들 중국 가시고 저는 뭐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도 많이 가는데 제가 한 20몇 년 전에 25년 전인지 뭐 자주 20몇 년 전에 이티오피아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 후에도 뭐 많이 있지만 요것만 그냥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귀신 들리고 뭐 그런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뭐 누가 그랬는지 뭐 조그만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다가 뭐 소리 들릴 수 있고 뭐 갑자기 깜깜한 시꺼먼 게 뭐 이렇게 와서 숨 못 쉬게 할 수도 있고 뭐 또 자다가 뭐 가위 잡힌다고 해서 뭐 만질 수 있고 뭐 이런 게 다 마귀들의 역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는 아주 조그만 마귀들이에요. 왜냐하면 큰 것들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뭐 이런 이 정치자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다른 종교를 이만희씨 뭐 이런 여러 분들의 그런 데서 역사하지 뭐 우리에게 역사하게 뭐 이런 레벨에서 여러분들과 역사하는 건 아주 조그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좀 이렇게 있고 그래도 그냥 주무시고 그냥 가시면 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조그만 것들이면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막 지내시다가 이런 일이 어떠냐면 어떤 분들에게라면 세상에서 막 지내시다가 이제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짐하실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싫으니까 이제 발악을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다른 나라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 매스 미디어, TV나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는 그런 데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 잡혀서 완전히 마귀의 거짓말을 막 따라가니까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랑은. 근데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이 많이 있는 이유는 그 TV나 이런 거를 통해서 거짓말이 안 들어가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나 이런 정기가 없는 곳이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한국에서도 복음이 처음 지낼 때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우리가 마귀 생각 막 따라가는데 모토로 뭐 역사하시겠어요. 계속 그럼 계속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역사를 안 보이게 역사하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역사하는 날에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마귀 역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 오지만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티오피아에서 25 몇 년 전인지 생각해도 있어요. 다음에. 근데 요 정도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데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정도 되시는 끝에서 갑자기 여자가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막 받으면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더니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되고 그러더니 막 일어나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젊은 목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무섭죠. 근데 무서운데 무서운 거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큰일이다 막 생각하는. 이렇게 가까이 와서 저는 좀 힘센 이디오피아 분들이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그러면 걱정이 좀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두 명이 큰 분 남자들이 이렇게 와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웬 게 아니라 그냥 이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이렇게 하니까 거의 날아가다시피 남자가 사지면서 막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큰일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달려오니까 저는 막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국리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자기도 계략해서 저도 계략을 짰어요. 두 가지 생각했는데 도망가든지 아니면 가까이 왔을 때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싹 하면은 이렇게 뒤로 넘어가든지 막 달려오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 가까이 이렇게 와서 저 막 진짜 뭐 어떻게 피해야 될지 생각하는데 가까이 오더니 갑자기 팍 쓰러져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얘를 무서워하지만 얘는 나를 더 무서워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탁 넘어지니까 저는 힘이 좀 생기기 시작했죠. 겁은 좀 덜하고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반대로 이제 자신감이 막 생겨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 벌려. 제가 입 벌려라고 했어요. 저도 아직도 왜 입 벌려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 배웠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막 달려오니까 넘어져 그랬어야 되는데 벌써 넘어졌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입 벌려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나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넘어져 그러려고 그러는데 넘어졌으니까 입 벌려. 근데 입을 안 벌려요. 그래서 그때는 자신감이 있다가 입 안 벌리니까 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안 했으면은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이게 넘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입 벌려 그러는데 내가 하는 게 안 벌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한 20초 됐는지 갑자기 얼굴 드니 이렇게 하다가 입을 안 벌리다가 입을 벌립니다.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악령들도 인격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안 벌리려고 말씀을 안 듣고 예수 이름으로 했으니까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막 우리 애들 같이 막 발악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입을 벌립니다. 그래서 뭐 그때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바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뭐냐면은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조금만 마귀죠. 뭐 조금만 마귀들인데 역사하시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전에는 막 그냥 거기서 조금만 그러면서 막 이제 그 대신에 예배를 안 드리는데 삶이 은혜를 좀 받긴 받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끝냈는데 지금 그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다 끝내고 데리고 가서 나중에 다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리는데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버리지만 그 자기도 아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뭐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죄를 잡고 있는지 거짓말을 생각하든지 뭐 이 bitterness든지 용서를 못하는 마음이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마귀가 이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자기가 놓을 수 있게 회개하고 놓을 수 있게 그리고 그런 존재랑 또 상대하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귀와 생각들을 원함이 없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할 때 이게 완전히 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날인지 이제 문두들겨요. 저희가 있는 곳에 문두들겨 왔는데 이디오피아 여자들 너무너무 예쁘죠. 키도 크고 얼굴도 이 윤곽이 뚜렷하고 너무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 여자가 이렇게 서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지 뭐 이런 여자였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여자인데 쫙 하면서 너무너무 예쁜 여자.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느낀 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전신갑주를 입고 있구나. 내 안에 계신 분이 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겁내지 마세요. 불 끄고 주무셔도 돼요. 귀신 영화 보면서도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분별하세요. 분별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저것들보다 훨씬 강하다. 믿습니까? 왜? 말씀 안에 나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이게 confuse해요. I will be with you. you가
이 단순지 복순지가 뭐는데 한국말은 클리어하면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거는 당신의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신 예수님, 박 목사님과 함께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마귀의 세상을 이겨내면서 나가는 주의 교회 되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를 닮아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서 멀리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능력 없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거짓말들을 다 물리치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는 당신의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은의 교회에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마귀가 발악하는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당신의 종들이 이 교회를 위해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 반석 위에 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넘어지더라도 주님 따라가면서 굴를 수 있는, 넘어지면서 굴러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굴러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끝까지 충성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쌓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